2000년대 들어서면서 영성이란 말을 이제 많이 쓰게 됐어요.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여름철에 이렇게 특별 산상 집회를 하는 것도 우리의 영성을 위한 하나의 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영성이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 영성이 깊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영성이냐? 참 이 영성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쉽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내 삶 속에 그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영성이 좀 모자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기쁨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세계인데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이제 기쁨이 없다. 이런 분들도 좀 영성이 모자란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영성이 깊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감사로 가득 차고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자꾸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좀 영성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경질 잘 내는 분들, 이것도 영성이 좀 모자르지 않을까. 걱정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도 좀 영성이 모자른다. 우울증에 잘 걸리고 절망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영성이 참 많이 모자라는 분들이다.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가슴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감사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쁜 거요. 감옥에서도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게 되면은 이 조건들을 이게 초월하게 돼 있어요. 그 조건이 나빠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이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해하는 좀 서로 다른 시각들이 있어요. 우선 오순절주의자들이 보는 시각이 있는데, 오순절주의자라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순복음 교회 같은 그 흐름의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를 지금 재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벌였는데 이게 이제 오순절 성령 운동이라 그래요. 이분들은 그 영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그 일을 행하는 그 속에 이제 그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 속에 진짜 영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이제 주여 삼창하는 것도 이제 많은데
주로 이제 이쪽에서 더 많이 먼저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도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손을 이제 하늘로 올려가지고 이제 주여 삼창부터 먼저 하고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하죠. 아주 정열적이고 뜨거운. 이 뜨거운 그 점은 아주 그 훌륭한 점이 있는데 조금 지성적인 분들이 이제 접근하기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약간 그 나는 잘 그 속에 좀 들어가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있지요. 이제 이 오순절주의 이 성령운동 속의 그 역사들을 보면은 뭔가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늘어나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고 이 실패한 사람들이 또 성공을 하고 이제 교회도 이제 좀 이게 대형 교회로 이제 막 그 발전해 나가고 하여간 이런 것 속에 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흐름을 이제 오순절주의 이제 성령 운동의 흐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성에 대한 이해가 이제 뭔가 이제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많아지고 뭔가 영광스럽게 되고 뭐 하여간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 나가는 이 속에 그 영적인 능력이 있고 성령의 역사하고 영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을 이제 오순절주의 성령 운동의 흐름이라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흐름이 있어요. 가톨릭적 수도원적인 흐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오순절주의하고 조금 그 반대 흐름이 있어요. 이제 오순절주의는 이제 뭔가를 이제 자꾸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가톨릭적 수도원적인 흐름 속에서는 뭔가를 자꾸 이제 버리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명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상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명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에 온전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의 영성 운동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이 흐름의 영성 운동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이제 명상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성 프란시스가 이제 이 운동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지요. 자기 비움과 이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그 삶 속에 또 이 가난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 가난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가난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주의가 그 생각하는 영성의 흐름과 이 가톨릭적 이 수도원적인 이 흐름에서 생각하는 그 영성의 흐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고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막 그냥 마귀를 몰아내고 뭔가 이렇게 크게 되고 이제 그런 것 속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흐름이 하나 있는 반면에 이제 이 가톨릭적 수도원적인 흐름은 이제 그 자기를 자꾸 버리려고 하는 명예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된다. 돈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된다. 권력에 대한 욕망을 버려야 된다. 그 가난함 속에 계시는 낮은 곳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낮은 곳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좀 다르지요. 한국 교회가 이제 오순절주의의 이런 영성 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받다가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좀 이 가톨릭적 수도원적 흐름의 영성에 영향을 받는 교회들이 상당히 생겨났어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제 오순절주의에 좀 식상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이제 고상한
그런 영성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톨릭교회 특별히 이제 수도원 속에서 많이 발전된 이 영성 훈련의 이 흐름을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이 수도원적인 영성을 지금 확장시키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느 흐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오순절적으로 이렇게 가는 뭐든지 그래도 좀 뭐 잘 되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버림의 영성. 이 가톨릭의 지금 교황께서 이제 전 세계 신부들에게 교육시키는 것도 역시 이제 이런 흐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들은 좋은 차 타면 안 된다. 당신께서도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에 무슨 뭡니까 소울 좋은 차 이렇게 모시려 그러니까 내게는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울 이게 내한테 맞는 차다 그러고 이제 타고 이제 가시는 이게 전부 다 이제 이게 수도원에서도 발전된 이 가톨릭적인 어떤 수도원적인 어떤 영성의 하나의 흐름이에요. 근데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해방의 영성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해방의 영성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해방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시작된 영성 운동인데 지금은 이게 해방 신학자들의 어떤 바운드를 넘어가 가지고 이제 개신교, 가톨릭교회 양쪽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성 운동인데 출애굽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해방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를 할 때에 거기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는 그 자리에서 학살을 당하고 극한적인 불의, 인권은 완전히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팔, 그 백성을 해방시켜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그 병거와 마병을 그 홍해에 장사 지내게 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해 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정의를 돌려주시고 인권을 돌려주시고 인간다운 삶을 돌려주신 하나님.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 해방의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해방의 역사를 하신다면은 진정한 교회의 영성도 이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그 활동에 동참하는 그곳에 있는 것이다. 주로 이제 오순절적 영성운동 또 이 수도원적인 영성운동이 이런 개인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이런 데 주로 이제 집중하고 있다면은 이 해방의 영성운동은 좀 사회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사회를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억압에 눌려 있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어느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오순절적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수도원적인? 그건 좀 틀린 것 같아요. 해방? 어느 게 맞아요? 해방 맞아요? 손들기 할까요? 그래서 제일 손 많이 드는 쪽으로 그냥 결정해. 하여간 이제 이렇게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전 세계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 이 세계에 다른 흐름이 있어요. 그 영성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 지도자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제 오순절적인 어떤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 어떤 분은 수도원적인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고 어떤 분은 이제 해방의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고 우리 교단 안에도 이렇게 좀 이 흐름이 좀 달라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우리 교단 안에도 좀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하는 건 이게 이제 그냥 서론적으로 그냥 얘기한 거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영성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에요. 영성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성경 없이 바른 기독교 영성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뭐 불경을 열심히 읽으면은 불교 영성이 생기겠지. 다른 종교 글들을 열심히 읽으면은 다른 종교의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한 영성, 그 이상한 영성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려면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처음에 젊은 시절에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지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았지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연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연구한 끝에 어디에 도달하게 됐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정신의 핵심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살려내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이 혈루병 들어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를 해보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일을 예수께서 하셨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은 생명 앞에서의 경외입니다. 이 경외의 힘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정신. 저는 이 생명 앞에서의 경외, 이게 위대한 그리스도 교회의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 생명 앞에서의 경외라는 이 위대한 영성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성경을 통해서 얻었지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생명 앞에서의 경외라는 이 위대한 그리스도 교회의 영성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도달한 이 슈바이처 박사는 그때부터 의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는 의학 공부를 마치자마자 조금 더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아프리카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 오고의 강변에 랑바네드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병원을 건립하시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1952년에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그 상금으로 받은 돈을 또 아프리카 나환자들을 살리는 나환자 마을을 만드는데 그를 사용을 하셨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그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의 영성이 뭐냐? 그 생명 앞에서의 경외지. 이 영성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연구하셔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평생토록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짜 영성들이 많아요. 옛날에 보면은 기독교 안에도 십자군 영성, 이 남은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막 이교도를 막 죽이는, 이게 잘못된 어떤 영성을 배우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잘못된 영성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괴롭히는 영성을 받은 분이 있어요. 평생토록 그냥 하시는 일은 남을 괴롭히는 일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을 배우셔서 예수의 정신을 평생토록 실천하시는 귀한 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얻어져요. 이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고, 기도 생활하면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도 알게 되고, 이 기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영성이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로 돼. 그분이 한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또다시 그분이 한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는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모두 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인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이 영성의 특징은 한 3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 그리스도 교회의 영성의 첫 번째 기둥이에요. 그 영성이 뭐냐?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랫동안 그 예배당 안에 이 말씀이 이게 플랜카드로 붙어 있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실 이 오순절주의 이 영성의 핵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나타나는 어떤 기적, 놀라운 어떤 차원들. 그래서 저는 그 오순절주의 영성의 특징은 믿음의 역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정말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조그마한 문제 하나만 그냥 부딪히면 거기에서 그냥 좌절하고 쓰러지고 엎어져 버리는 사람들, 이게 영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는 영적인 사람을 길러내는 곳인데, 우선 첫째로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은 이제 뱃 고물을 베개로 삼으시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광풍이 불어오잖아요. 미친 바람.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된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그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과 그 파도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아 잠잠해지거라. 파도야 고요해지거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바람과 파도가 찬잔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은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이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지, 진짜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소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광풍이 불어오지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가정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께서 내 가정에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성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광풍이 밀려오면은 그냥 거기서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인지 영성이 없는 사람인지는 어디서 판결이 나느냐 하면은 광풍이 불어오면 바로 알아요. 광풍이 한번 불어오면 거기서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거, 이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명성교회도 주님이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람아 잠잠하거라.
주님께서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광풍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광풍 때문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소망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시잖아요.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보물을 하늘에 쌓을 줄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합니다. 다 땅에 쌓아요. 이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세속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해 낼 수 있느냐 하면은 저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지 이 땅에 쌓는지 그것만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분은 영적인 사람이죠. 아까 말씀드린 신복선 할머니 자기가 번 돈을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잖아요. 그것도 갑질하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기쁘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요. 하늘에. 그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참 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 워렌 버핏하고 이 두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우리가 재산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일을 하십시다. 두 분이 이제 마음이 이제 맞아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재벌들 향해서 다 이제 편지를 쓴 거요. 여기에 동참하십시다.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그냥 순식간에 그 예상했던 사람들이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중국에도 새로 부자들이 많으니까 중국의 부자들도 여기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중국에 가서도 한번 호소를 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중국 부자들한테 다 보냈거든. 갔더니 한 사람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나타나.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욕하고 뭐 그렇지만은 그래도 미국 안에는 위대한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재벌들 가운데 그렇지 이 돈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지, 그래가지고 그 편지 하나 받고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편지를 보면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내 자식한테 줄 것도 없는데, 내 쓸 것도 없는데. 이 생각이 달라요. 영적인 사람과 영성이 없는 사람이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쌓아라. 이 땅에 쌓는 것은 곰이나 동록이 와서 해하고 도둑이 와서 다 가지고 가버리고 절대로 너의 것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쌓는 것만이 영원히 너의 것이다. 이 돈만 하늘에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명예도 하늘에 쌓는 명예. 이것도 중요한데, 이 많은 교회에서 보면은, 이 명예 때문에 어려운, 약간 그 자존심 짓밟히면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못 견디는 분들 많아요. 그 자존심 좀 짓밟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하고, 예수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요거 하나 실천할 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요거 가슴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분은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교회 장로 투표하면은 그 목사님들이 대개 장로 투표할 때 되면은 한 달 금식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장로 투표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그냥 교회가 심각해지거든. 왜냐하면은 되신 분은 괜찮은데 떨어진 분은 그때부터 그냥 못 견디는 게 못 견뎌.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교회 안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만들고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가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군사 투표할 때도 마찬가지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어떤 분은 그냥 몇 달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안 알아주느냐? 내가 얼마나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다니 이게 있을 수가 없다. 사람이 다 알아줘 버리면 천국에 여러분의 상이 없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을 모르지만은 하늘에 계신 내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오히려 더 당선되신 분들을 다 높여드리고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사는 게 이게 진짜 영적인 사람의 삶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고 명예도 하늘에 쌓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영적인 사람. 사랑이 영성이에요. 이게 사랑이 영성이에요. 이게 말만 하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지적질 하는 게 영성이 아니고 뭐가 영성이냐? 사랑. 어려운 사람이 보면은 계속 그냥 지적질을 그렇게 잘해. 지적질의 명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진짜 영성이 뭐냐 하면은 진짜 영성은 사랑의 사랑. 가톨릭의 그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에서 참 그 공경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돕는 일을 하시잖아요. 사랑의 수녀회도 만드셔가지고 이제 거기 가보면 사랑의 수녀회 거기 가보면은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회가 열리는데 그건 전부 다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죠. 이제 이 테레사 수녀가 나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의 말씀이 참 이게 영적으로 힘이 돼.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그 테레사 수녀의 그 영적인 힘의 그 근거가 뭐냐? 그 사랑이에요, 사랑. 이 인도에만 해도 수천만 명, 수억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도 작다는 거예요. 이 수천만 명이 굶주리고 수억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이 사랑의 선교회는 이 회교 지역, 이슬람 지역에 나라의 허락을 받아서 활동하는 단 하나의 기독교 단체예요. 그 옛날 십자군 전쟁 이후로 기독교 선교사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기독교 단체도 못 들어가요. 근데 뭐가 들어가느냐? 이 사랑의 선교회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인종의 장벽을 허물고 종교의 장벽을 허물어요.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사랑은 들어갑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 이 가톨릭의 이 영성, 가톨릭의 영성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은 그 긍정적인 차원, 부정적인 차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차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차원을 이렇게 보면은 그 초점이 사랑에 있어, 사랑. 성 프란시스가 자기의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를 비우고 살아가는
그 초점의 핵심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가톨릭 쪽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영성은 그 사랑의 영성이다. 이렇게 이제 여겨져요. 제가 이제 이 세계 영성 각 흐름별로 이렇게 좁게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오순절주의 영성에는 주로 이제 믿음의 영성, 이게 많이 강조가 되어 있고, 가톨릭 쪽에는 이 사랑의 영성이 주로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온전한 영성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영성이 가장 온전한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명성교회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가장 모범적인 영성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지기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느냐?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히틀러가 600만 유태인을 학살할 때에 마귀가 어디에 있었을까?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5,700만이 죽는데, 그 5,700만이 죽어갈 때에 마귀가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죽어간 600만 유태인의 시체 위에, 죽어간 5,700만 명의 그 시체 위에 마귀가 춤추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의 전공 과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아주 정의를 했어요. 마귀는 이런 자다. 거기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전쟁이 일어나고 증오심이 들끓고 살인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즈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뿐만 아니죠. 스탈린이 붉은 이념을 앞세워서 2천만 이상의 백성들을 학살할 때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라는 나라, 폴포트란 자가 크메르 루즈군을 앞세워서 수많은 백성들을 학살하잖아요. 국민의 3분의 1을 학살해버립니다. 그 국민의 3분의 1을 학살하는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있는 것. 르완다, 보스니아 그런 곳에서 내전이 일어나면서 종족의 씨를 말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이 한국에서 영성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내 개인의 내적인 어떤 영성, 거기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요. 내 자신의 개인의 내적인 영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외적인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넓은 시야에서 이 세계를 봐야 돼. 600만이 죽어가고 5,700만이 죽어가는 역사의 비극 속에서 마귀의 활동을 읽어내지 못하는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들이에요. 저는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에서 영성훈련을 하는 걸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영성훈련의 바운더리가 너무나 좁다. 너무 바운더리가 좀 좁다. 이걸 좀 넓혀야 되는데. 지금 도처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마어마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마귀가 세계 도처에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저는 교회가 기도할 때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 지중해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트 피플, 그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에서 정말 살 길이 없어 쫓겨나가지고 그냥 지중해에서 그냥 배가 뒤집혀서 막 죽잖아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요. IS가 창궐 하고, 그 뒤에 뭐가 있느냐? 그 엄청난 테러와 그 비극의 역사 뒤에 마귀가 있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의 비극입니다. 교회가 왜 여기에 있느냐? 이 마귀의 활동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일꾼들을 우리가 길러내고, 저는 참 미국 대통령 윌슨께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면서 식민지 없애라고 외쳤을 때에 참 성령께서 윌슨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로교회 목사님의 아들, 가슴에 청교도 정신을 품고 있었던 이 윌슨 대통령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식민지를 없애야 된다, 식민지를 없애야 된다. 여러분, 식민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그 식민지 구조가 어디에서 왔느냐? 탐욕의 인간, 탐욕의 국가들, 그 탐욕 뒤에 존재하고 있는 마귀에게서부터 왔지요. 1945년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식민지가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저는 이 역사의 기적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평화와 생명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진짜 그리스도 교회의 영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바로 그곳에 진짜 그리스도 교회의 영성이 들어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을 선교하신 은도우드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은 늘 고마운 생각이 들어요. 세문안교회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은도우드 목사님이 생각나지요. 최초의 우리 장로교회 선교사, 한국 땅에 들어오셨던 선교사인데, 이 은도우드 목사님께서는 한국 선교하시는 것 때문에 이게 파혼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약혼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자이신 거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딸 가운데 저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겠다는 그 총각 전도사가 있으면은 그 총각 전도사에게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겠어요? 보내기 싫지. 근데 옛날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금 아프리카 그 비교도 안 돼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기에 그냥 선교하러 가겠다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 그것도 차이시는 거지. 1885년 이 부활절날 아침에 이제 인천 잼불포 앞바다에 아펜셀러 목사님하고 은도우드 목사님이 같이 내리잖아요. 아펜셀러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 은도우드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아펜셀러 목사님은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내리시는 거고, 이 은도우드 목사님은 총각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제 총각인데 뭐 다른 총각이 아니고 그것도 자인 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 이 쓰라린 가슴을 안고 이렇게 그 내리시죠. 근데 그렇게 그것도 차여서 오셨는데, 그 은도우드 목사님 때문에 오늘의 장로교회가 있잖아요. 이 명성교회도 은도우드 목사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세문안 교회도 만들어지고 수많은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연희 전문학교 연세대학교도 만들어지고, 이게 한국 이 역사 발전에 이 언더우드 목사님께서 끼친 공헌은 엄청나게 큽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걷어차이면서도 선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언더우드 목사님이 영적인 분이시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시고 세계를 식민지에서부터 구해낸 윌슨 대통령이 영적인 사람이시지요. 누가 영적인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복순 할머니, 나는 다윗왕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내 손을 통해서 10개의 성전이 만들어지다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영적인 사람이시죠.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영성이 깊은 주의 일꾼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